우리 학생들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 칠 때 드러나죠.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의 지식,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판가름 납니다. 군인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전투나 이 전쟁, 이 실전 상황에 던져질 때에 그 군인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땀을 흘리고 실전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되어질 때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런 실력들이 진가가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이런 우정들, 이런 관계가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친구, 그 우정이 진짜냐, 정말 참된 우정이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 몰라라라고 이렇게 등 돌리고 떠나가면은 사실 그것이 진짜 우정은 아니죠. 좋을 때는 좋고 힘들 때는 몰라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우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 환난이 닥치고요, 사단의 영적인 시험이, 유혹이, 이런 공격이 몰려올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그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환난의 때,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그 성도의 그 진가가 그 어려울 때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요,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붙들려지고 단련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환난이 닥치고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치고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하나둘 툭툭 터지게 될 때에 그때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도 사실은 준비하기 힘든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언제나 준비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역사, 그 진가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 사건 사이에 하나가 끼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샌드위치가 햄을 끼울 수도 있고요, 햄을 끼우면 무슨 샌드위치가 됩니까? 햄 샌드위치가 되죠. 치즈를 넣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베이컨을 넣으면 베이컨 샌드위치가 되겠죠. 소고기를 넣으면 비프 샌드위치. 그 사이에 뭐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술하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제자들의 실족,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 경고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 그 이후에 뭡니까? 실제 유다의 고발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파송한 로마 군병들이 칼과 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포박해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는 자기가 이렇게 덮고 있는 헛 이불까지 다 제쳐버리고 맨몸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실족, 제자들의 그 부인,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 사이에 끼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실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일이 되어질 때에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거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기 전에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도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자식을 고쳐주지 못하고 헤매일 때 주님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할 수 없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주님은 뭘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감람산 자락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도 많았겠죠. 그 감람 그 열매를,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짜내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늘 언제나 찾으시고 늘 언제나 기도 가운데 안식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찾으셨는데 바로 이날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소천하시는 그 시점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고 기도로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사역과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제 그 입구 자락에 도착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한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십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마음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마음의 그런 감정의 굴곡, 주님의 마음에 요동치는 이런 모습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그 한 단면을 마가는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심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놀라고요,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되어져서 이게 한 번, 두 번 고민되는, 심히 고민되는, 고민으로 압도당해져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과 슬픔과 놀라움이 가득 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누가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치 이상할이 많지, 참 예수님께서도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을, 단면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언제나 평온하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언제나 평화롭고 평온한 이런 주님의 마음,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요, 고난의 그 자리에 던져질 그 시점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요, 마치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듯이 주님의 평온했던, 잔잔했던 그 마음에 이렇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되어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놀랍게 하고 심히 고민이 뭐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고민이 되게 해서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그렇게 합니까? 돈줄이 막힌다든지, 정말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친구가 배신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정말 고쳐질 수 없는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죽을 지경, 정말 죽음을 뭐 한두 시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이런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주님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셨겠어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고 심히 고민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가 죽겠다, 이건 주님이 입으로 고백하신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무엇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주님도 우리들처럼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었을까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뭡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그 십자가 위에 서셔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뭡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실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악들, 그 죄의 짐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짓눌러지게 될 그 상황들을 보시고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하신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고 정말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서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지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지, 그 죄의 참상을 주님은 바라보시고요, 심히 놀랍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떨며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토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뱀에 한 번 물려도 죽죠. 10번 물려도 죽고요, 100번 물려도 죽습니다. 그만큼 뱀의 독뱀의 그 독은 치명적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죄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지독하고요, 치명적이고 죄의 그런 이 타락된 우리의 품성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냄새나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게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죄의 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만 발견해도 우리는 부르르 떨 수밖에 없고요, 깊은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숨도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서 부끄럽고 추악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절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로 감싸 안으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서셔야 됐던 그 죄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 진노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에 앞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 시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특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만큼은 여기서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꾸나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좀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가능하다면 이때가 예수님 자기에게서 지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하였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뭐를 구한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고요. 이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도록,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잔, 이건 같은 의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주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때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잔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잔을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인성적인 차원에서 정말 그 죄의 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바라보셨던 거예요. 바로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 가운데 죽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가 끊쳐지는 것, 바로 그로 인하여 받는 그 고통일 때 3일 동안 장사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지옥까지 떨어져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임재,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연결되었던 관계가 절대적으로 처절하게 깨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더 크게 감내하기 힘드셨던 고난이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서술할 때에 주님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정말 꽉꽉 우리 그 겟세마네처럼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정말 자신의 심장을 오장육부를 짜내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주님의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게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주님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몇 번까지 하셨어요? 3번을 하셨어요. 3번. 3번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결국 답은 뭐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뭡니까?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소원이 이렇게 달성되어서 성취되어지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기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그 뜻,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때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아,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지금 자고 있느냐?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너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는 깊은 밤입니다. 새벽 2, 3시, 4시 정말 잘 수밖에 없는 졸음이 오고 잠이 쏟아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청하신 게 뭡니까? 고난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그 제자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린다고. 주님이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네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가 자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 어떤 시몬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자신의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 그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시고요. 이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니까 무리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시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네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이 처음에 제자로 불러주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베드로는 늘 언제나 앞장서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늘 언제나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잠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자느냐? 몇 번이에요? 3번씩이나. 3번씩이나 깊은 잠에 빠져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베드로만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산상에까지 올라가서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도 그는 목도했고요.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떠했던 그 베드로까지 주시여거든 나로 오라오소서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되어져도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변해되어진 것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졸고 자고 기도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그런 제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되어질 때 시험도 유혹도 세상의 죄악의 모든 물결도 단호히 거부하면서 떳떳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감내하며 이기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시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송철아 자느냐? 불러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잠꼬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는 것인지 꿈인지 생신지 몰라 할 정도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졸고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도 주님은 생각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아 자니? 하모나 교회여 지금 자고 있니? 이 땅에 한국 교회여 지금 자고 있느냐? 이 땅에 미국 교회여 자고 있느냐? 영국 교회여, 프랑스 교회여, 독일 교회여 지금 자고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고요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늘 보좌를 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문을 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에 물들게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기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땀이나 노력을 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보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시몬아 자느냐 이 주님의 물음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하신 물음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 가운데 취하고 또 졸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이 천둥처럼 우리의 자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을 깨워 우리가 겟세마네로 주님이 엎드리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명, 이 부르심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 우리도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